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문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창밖에 앞다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예배를 통해 받았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고 저희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일들에 대한 잦은 후회와 부족한 믿음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부족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 같은 건강한 습관들로 주님을 자주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정치와 이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사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보다 양심에 따라 진실하고 현명하게 정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 예배를 위해 몸소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하시고 있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예배 안내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각 기관별로 정기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총회 결과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당회 및 인사당회가 다음 주일에, 예산당회가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5년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에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은 성경 읽기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영주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족 돕기 후원과 후암동 교동협의회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쌀 모금은 오늘까지 마련된 헌금 봉투에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25년도 1, 2어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22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부장으로 섬기시는 조정현 장로님 나오셔서 25년도 선교 약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을 준비하며 선교 헌금 약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2025년 선교 약정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선교 약정서를 꺼내서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교 사업 부분에서 국내는 고산교회, 교동협의회 등 총 11곳에 2,160만 원을 후원했으며 해외는 남아공, 우루과이, 러시아 등 총 10곳에 2,46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기아대책 아동 결연을 통하여서는 총 3,492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부분에서 사랑의 쌀 후원 300만 원, 한가족 결연 사업으로 16가정에 96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에는 선교 사업 부분에서 올해와 동일하게 국내 교회 및 기관 총 11곳에 2,160만 원, 해외 선교사 및 교회 후원에 총 10곳에 2,460만 원, 기아대책 아동 결연은 3,492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부분에서는 역시 사랑의 쌀 300만 원, 한가족 결연 사업 16가정에 96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작은 교회 후원 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는 후안 백합교회가 되길 바라며,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약정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은 거수해 주시면 뒤에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라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결심이 서시는 분들은 이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거나 뒤에 봉헌함에 잘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 및 선교 헌금 약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검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예배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한 주간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또 넉넉하게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이 처한, 이 백성이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매듭지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이 땅에 꼭 합당하게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쌀쌀해져 가는데 우리 환백학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군에 가 있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특별히 이제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라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유럽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전달하고 본인은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서유럽 땅끝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올라가서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붙들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되었다가 죄인의 신부로 로마에 압송되어지고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는 내용으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좀 정리하고 지도를 보면서 정리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부터 좀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 교회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를 거쳐 배를 타고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가서 전도를 하죠. 살라미와 바보에서.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과 영적 전쟁도 있었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전도하기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하죠. 이때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 이제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서 1차 선교여행의 핵심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를 잘 마치고 그렇게 어려우니까 육로를 통해서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다소를 지나 안디옥으로 오면 금방 쉬울 텐데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를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길을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타우루스 산맥 다시 넘어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이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총 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됐고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인데요. 2차 선교 여행 전에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16장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역시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갔던 그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크게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육로로 시작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원래는 바울이 여기서 아시아 선교를 원했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그들을 몰아가시더니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밤에 마게도냐인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하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성령이 우리를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르신다 생각하고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도시를 다니면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했잖아요.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인 아덴에 와서 전도하고 큰 소득이 없어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목회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목회할 때 바울의 평생 동역자를 만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동역하다가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빠져나와서 갱그리아에서는 서원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복귀하기 전에 이 에베소로 갑니다. 늘 바울은 이 에베소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내려놓고 훗날을 기약하며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안부를 묻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이 과정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요. 기간은 약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3장에 걸쳐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좀 보실까요?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어느 정도 머물면서 교제하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또 돌아보고 그리고 원래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이 아시아의 주의 수도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특별히 이곳에서 있을 때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때 에베소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과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원래는 고린도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획을 바꿔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길을 거꾸로 해서 드로아까지 그리고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성 일교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고스 로도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두로에 와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요 여정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이고 총 기간은 약 4년 정도 걸렸고 말씀은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수개월 동안 13장부터 오늘 21장인데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살펴본 것을 지도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가 생각나시고 그러시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사도행전 설교가 쭉 다 올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설교는 제가 일부러 지명을 설교 제목으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설교 제목만 보면 1차부터 3차까지의 바울의 선교여행의 경로를 볼 수 있도록 지명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인데요.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섬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1절에 보면 고스라고 하는 섬에는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뒤에 나오는 로도, 바다라, 베니게 이런 곳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곳이에요. 배를 환승해서 갈아타기 위해서 머문 곳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섬과 도시들인데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두로에서 바울이 며칠을 머물렀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이래면은 7일, 일주일을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지금 오순절 절기 전에 예루살렘 도착하려고 지금 길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 3년이나 목회했던 에베소는 들리지도 않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고별 설교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정도로 지금 바울은 마음이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두로에서는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럼 왜 두로에서는 일주일이나 머물렀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머무른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고스, 로도, 바다라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설명이 없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뭐 대단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섬과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섬과 도시들은 굉장히 유명한 섬과 도시들이었다고 해요. 참고로 1절에 고스라고 하는 섬은 교역도 발달하고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스에는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이 고스라고 하는 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 또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이 고스로 찾아와서 또 병원을 찾고 또 치료하고 그런 곳이 고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도 질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사람들은 일부러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고스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며칠 머물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요양도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 다음에 들린 섬이 로도라고 하는 섬인데, 이 로도라고 하는 섬은 당시에 소아시아 인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섬이었대요. 특별히 이 섬에는 별칭이 있었는데 장미의 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무슨 뜻이겠어요? 그 섬 전체에 장미꽃이 이렇게 만발한, 그래서 소아시아의 당시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했던 섬이 로도라는 섬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관광하러 이 섬을 찾아오기도 하는데 잠깐 들려서 뭐 관광도 좀 하고 편안하게 쉬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다른 섬과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전부 유명한 도시와 관광지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곳에서는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례적으로 두로에서는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일에 7일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제자들을 만나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말씀 가르쳤겠죠. 여러분, 또 지난주 우리 살펴봤지만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늦은 밤까지 말씀 가르치는 일들을 했잖아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 아마도 이곳 두로에서도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 머물면서 역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목하고 싶은 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고 하게 생각하고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관광하고 치료하는 것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 필요한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광하고 치료받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뭐 나쁜 일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지난 10여 년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고스에 며칠 머물면서 요양도 하고 병도 치료받고 한다고 누가 바울에게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로도에 머물면서 관광도 하고 장미꽃 앞에서 인증사서 찍어서 올리고 뭐 그렇다고 누가 바울을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점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한편으로는 너무 대단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내가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고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고 나의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나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포되는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참 이 부분이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 찔림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나의 에너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머무르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고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깝지 않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물질을 쓰는 것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고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허비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나는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에너지가 아깝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는 아까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부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어요. 아니, 그 아까운 것을 왜 예수님 발에 붓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그게 얼마나 유익될 텐데 왜 돈 아깝게 지금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유독 화를 냈다고 민감하게 굴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귀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 재산,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잖아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마리아가 부유한 여인이 아니에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결혼 지참금인 전 재산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쏟아 부으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버려 둬라. 그가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가 한 일도 기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닐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평생에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나와 있죠.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늘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 쓰는 것, 그게 내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시간뿐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다 헌신해요. 자신은 비록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을 만큼의 예물을 미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되어졌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드려지고 쓰임받고 바쳐지는 것을 귀하게 기쁨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의 감동에 우리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을 더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더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만류해요. 올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8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그때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똑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좀 보실까요? 11절까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과 같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나중에 사마리아 성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그 빌립 집사님이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철로로 예언한 자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본인도 전도자였지만 그의 딸들도 성령 충만한 참 귀한 가정이죠. 그런데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빌립 집사님 집에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 수족을 묶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과 감동과 지시를 누구도 받고 알고 있었나요?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20장 22절 23절 보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려움 당하고 결박 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받고 알았는데 중요한 건 그 성령의 감동의 말씀에 각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붙잡힐 거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반응했고, 바울은 붙잡히게 될 걸 알지만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반응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요. 그럼 왜 제자들은 바울을 만류하는 거죠? 그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를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바울을 만류해요. 그럼 바울은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가 받은 사명 때문이죠. 여러분 20장 24절 보실까요?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 내가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반응해요. 21장 13절을 보실까요?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올라가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닫고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에 나의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더하면 인간적인 반응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감동에 나의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빼내면 담대하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의 감동에 나의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를 더하면 인간적인 반응밖에는 안 나와요. 인간적인 방편.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나의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를 빼내면 담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도록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하고 전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대표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막았었잖아요. 예수님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막았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예수님이 싫어서입니까? 미워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걱정되고 예수님이 염려돼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무한할 정도로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셨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13절에 똑같이 반응해요. 여러분 어찌 울어 내 마음을 뭐라 그랬죠?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더하면 결국엔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고 인간적인 방편을 찾고 그것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올라가야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만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헤롯 아그리파 더 나아가서 로마 총독에까지 평소에 바울이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이 바울을 만나주지도 않는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처음 부를 때부터 바울을 향해서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들과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 임금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염려되고 걱정되죠.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빼낼 때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아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뭐 했습니까? 혼자 걸어갔잖아요. 자기 일행들을 앞서 보내고 혼자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을 일에 대하여서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다짐하고 마음을 다잡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빼내는 시간.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 닿습니다.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제자들과 성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한다고 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지 못하는 인간적인 반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편을 찾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편과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할 때가 우리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보단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왜 모르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빼낼 때 두려움 없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혹 나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 모습은 없는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주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그 뜻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생각해 보면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그 가난한 나라에게서 복을 주시어 또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일들로 어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모든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감동에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하루속히 바르게 해결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평생을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더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그 마음 안에서 감동 안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명에 충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바르게 해결되어져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주님의 복음의 사명 주님의 선교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나라의 백성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삶 전체를 헌신하여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데 기꺼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어서 담대히 기도하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